우리 자녀들이 둘인데 둘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세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고 하는 책에서는 2025년 한국교회의 이슈가 될 만한 10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반젤리즘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통해 기도와 찬양을 하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예배의 영상, 찬양의 영상, 설교 영상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소프락시입니다. 이는 이 사회가 겪는 심각한 양극화처럼 신앙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원래 깊이가 있던 사람들은 더 깊어지고 또 신앙이 연약했던 사람들은 더 연약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패밀리 크리스천입니다. 교회가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학생들이 교회의 부모와 상관없이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교회 학교 안에 부모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대부분이더라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패밀리 크리스천입니다. 패밀리 크리스천, 이런 교회의 위기인 동시에 또한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위기를 잘 대처하고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 교회의 다음 단계가 더욱 건강해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 신앙 안에 자라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의 비전,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패밀리 크리스천, 일명 가족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급하였듯이 가족이 종교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았어요. 3대째 내려오는 신앙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족들을 교회에 초대하였고 마침내 신앙 가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 안에는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족 모두가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진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 신앙 공동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먼저 그 축복 하나는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지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아버지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들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예배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이 진정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신앙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알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신앙이 늘 건강하냐,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명 사람들이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경험해 보니 맞아요. 분명히 할 만한데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 모태신앙이더라고. 그러나 그 모태신앙이 갖는 은혜와 축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떠날 수는 있어도 완전히 떠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가수 김범수 씨가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떠나 방황할 때가 있었나 봐요. 하나님이라는 틀 안에 갇혀 사는 것 같고 내 맘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고 자유를 억압받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방황을 시작을 해요. 하나님 없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어디일까요?
클럽을 갔답니다. 술자리를 찾아갔다고 해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겠지 생각하면서 자유를 만끽해 봅니다. 하루는 클럽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너무 속이 좋지 않으니까 그 클럽 안에 비틀거리면서 화장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를 붙들고 속에 있는 것을 다 개워내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등을 쓰다듬더래요. 그 손이 너무 따뜻하더랍니다. 누구 손인지 금방 알겠더랍니다. 하나님이시구나. 그때부터 눈물이 터집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곳 없구나. 심지어 하나님 클럽 화장실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어. 그리고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한번 택함 받은 자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아들, 하나님이 택한 나의 딸,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족, 믿음의 자녀들이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가정이 얻는 축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그 영혼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 축복하는 일이에요. 구약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하여 세운 두 가지 직분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손을 얹어 축복합니다. 이삭 또한 그의 아들 야곱에게 손을 얹어 축복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지요. 그의 아들이 12명이지만 일일이 그 아들 위에 손을 얹어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을 뻗어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세대, 윗세대의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복을 얻기를,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가, 지금의 세대가 그 기도의 결실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형제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홀어머니 혼자서 그 자식들 간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던 어머니가 동네 분의 한 도움으로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매일같이 1시간씩 밤을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걸어서 교회에 갑니다. 모든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참 희한한 것이 집안 형편이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루는 새벽 예배 가야 할 어머니가 교회를 안 갑니다. 엄니, 왜 교회에 안 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교회 안 갈란다. 나 이제 교회 안 갈란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방문을 닫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만히 들어보는데 이내 어머니가 통곡 소리가 울려집니다. 자꾸 흐느끼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합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기도 못하게 막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울며 통곡하며 외치며 한참을 우시더래요. 그렇게 하루를 누워 계시더니 다음 날 그 어머니 자리를 털고 다시 일어나 교회로 가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그렇게 울어도 변하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 복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산다고 자녀들이 잘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무엇인가 취한다 하여서 우리 자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간구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쉬지 않고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하여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 세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이 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가정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모순적이게도 부모의 신앙에 있어요. 믿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학창시절에 신앙에 영향을 준 가족이 누구인가 물었습니다. 60%가 어머니라고 답해요. 그럼 아버지라고 답한 자녀는 몇 프로일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입니다. 놀라지 말라고 해서 너무 놀라지 않으면 또 힘들어요. 딱 10배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한 자녀들이 72%,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기 원합니다 라고 답한 자녀는 47%에 불과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자녀들이 어머니와 더 친밀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어머니들이 사실 아버지보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저도 아빠예요. 요즘 제 아내가 어린이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한테 물었어요. 아들아, 아빠가 낫냐 엄마가 낫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고민하지 않고 답합니다. 엄마가 훨씬 낫다. 아빠는 재미가 없다. 아빠는 지루하다. 엄마는 재밌다.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조사 결과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정확해요.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물었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부모 세대들이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신앙에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내 신앙에 자신이 없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와 같이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승리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끝까지 승리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요. 야곱이 형을 속입니다.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 본이 되는 신앙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강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공부해라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공부하는 것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교회 가라 한다 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기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그 행복,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내 가정에서 드러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 이야기 드렸지요? 애들이 잘 되고 평화로운 집은 아버지에게 특징이 있대요. 그 아버지의 인상이 너무 좋거나 아버지가 없대요. 이 말인 즉슨 아버지가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마세요. 집에 권위주의가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권위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위를 주장하고 강압하면 그 자체가 권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자녀들이 집에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장면이라는 글을 보았어요. 제가 그 글을 처음 보았을 때 제 마음에는 치킨, 그리고 용돈, 선물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자녀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웃고 있는 부모의 모습. 웃고 있는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더욱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더욱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것처럼, 하늘의 권사를 모두 버리고 이 땅에 피조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얻은 내 지위를 가정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은 나의 지식을 집에서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 자녀들과 함께 가족의 자리로, 아버지의 자리로, 어머니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신앙생활에서 너무 행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은혜 받아서 너무 좋은 그 마음, 그 행복, 그 미소, 그것을 우리의 가정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는 앞서서 본이 된 신앙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그 어머니 유니게에도 한 분의 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 로이스입니다. 로이스의 신앙이 유니게에게로, 유니게의 신앙이 디모데에게로 이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신앙의 본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입니다. 신앙의 견고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이 흐트러지면 본을 뜬 대상도 흐트러집니다. 본이 흐리면 본을 뜬 대상도 흐리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견고한 본을 보여주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의 선명한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신앙의 견고한 본, 뚜렷한 본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을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내 아들 모리아산에서 바치고 싶어 해요.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던 것처럼 내 자녀를 어디 강에다 띄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도 몇 분 계세요. 저도 그래요. 하나들은 한강에 가져다 놓고 하나들은 북한산에 놓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내려놓음, 진정한 맡김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는 욕심, 내 자녀가 나보다 무엇인가 잘 해보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말씀과 기도와 신앙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생각의 근육 하브루타라는 책이 부모님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브루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토론 방식입니다. 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나 탈무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질문하고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뭘까? 왜 공부해야 될까? 왜 돈이 필요할까?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같이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 자녀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성장한다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 한 문장을 인용하는데 탈무드의 이야기예요. 밖에 100명의 스승보다 가정에서 한 명의 아버지 스승이 낫다 그러는 겁니다. 다시 밖에 100명의 스승보다 가정에서 한 명의 아버지 스승이 낫다. 이 말인즉슨 세상에 아무리 좋은 스승이 많이 있어도 가정 안에 있는 부모, 가정 안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독자들이 이 책을 보면 그저 탈무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안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요. 금방 깨닫습니다. 하브루타, 사실 탈무드와 특별히 토라, 이 성경을 가지고 묻고 답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어?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어떤 생각을 드니? 오늘 이 말씀에서 나는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이것을 표현하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대화하는 가정의 예배, 대화식 가정 예배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대화식 가정 예배가 매일매일마다 주차에 규칙적으로 또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사를 해봤어요. 믿음의 자녀들, 내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정 예배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가장 많은 답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나누는 그 시간, 가정 예배가 내 신앙을 지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매 주마다 에스크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기록해 봅니다. 내 생각을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내 자녀들, 너는 뭐라고 썼니? 너는 뭐라고 답했니? 너는 이것에 뭐라고 결단했니? 서로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이잖아요. 목사는 더 어려워요. 목사의 자녀들은 매우 잘 되든지 매우 잘 되지 않든지 극과 극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둘인데 둘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세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성된 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본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이삭이라도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졌으나 주님 부르짖었던 모습을 자식인 이삭에게 보여주었듯이, 이삭이 실수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었고 예배했던 모습을 야곱에게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나 그래도 하나님 붙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신앙 성장하는 모습을 내 자녀에게 보여주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함께 동행하며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이나 행동이나 예배에서나 우리 모두가 진정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연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본이 되는, 선이 되는 어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